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맞죠? 예,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안 계시나요? 계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 오신 예수님, 현재 내 삶 속에 계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평가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것을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의 의미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재림은 미래의 일인가요? 예, 시간적으로 본다면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도 미래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가야 될 방향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은 언제나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어둠을 지나서 밝은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찬란한 태양빛을 보게 되었을 때 독수리는 좋아하고 부엉이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좋은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날이다 하는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 할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 첫째 주일에 교회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나온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게 좀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뜻을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쯤 돼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큰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여기서도 교회를 짓고 여기서도 교회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일평생에 아니 전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시절에 약 BC 1000년경에 솔로몬의 시절에 성전을 하나를 지었었고요. 그때도 찬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아마 BC 한 586년경 그쯤 돼서 성전이 박살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경험을 합니다. 성전이 박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성전은 찬란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정말 그것을 보면서 슬피 울 만큼 아마 왜소하고 조그마한 그런 성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전도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됐는지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히 다 무너지든지 퇴락했든지 그래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성전이 어느 시절인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던 그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성전의 이름은 조금 이름이 그래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지은 사람 이름을 가지고 말하니까 세 번째 이름의 성전을 말할 때는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헤롯으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에서 파견 보낸 왕의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렇드나 저렇든지 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냥 신앙의 중심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식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별거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을 짓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와, 되게 크네. 뭐 이런 이야기. 와, 돌이 되게 좋아. 이런 이야기. 와, 돌이 되게 크네. 뭐 한 2m는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 대리석으로 짓는 거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오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곳을 지나가다가 또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와, 멋지지요? 저 햇빛 비칠 때 저 은빛 나는, 우윳빛 나는 저 대리석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예수님 성전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리액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쁘네, 정말 찬란해, 대단해,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 박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좀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한 말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 성전이 좀 예쁘지 않나요?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말했는데 이 성전 박살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도 참 그렇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박살난다는 의미는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쫄딱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에 성전 두 번이 다 없어지게 된 과정들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진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입장 속에서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과 똑같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AD 한 30년경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우리가 그 뒤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AD 70년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박살나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고로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박살 내용을 다 보게 된 그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박살날이 언제입니까? 박살날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뭐 세상 이상해지고 이런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징조가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왔다, 뭐 이런 말들도 나타날 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거야. 그런데 그거 다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시기와 성경에 쓰여진 시기, 독자들의 시기는 이미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많이 보는 사람은 5, 60년까지도 차이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독자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 어떤 겁니까? 주님이 나타났다는 말들을 이미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이러면 스스로 자칭 메시아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사람과의 전투에서, 마사다 전투에서 목숨 건 항전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미 수많은 전쟁과 난리들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성전도 무너졌어, 우리도 다 망했어, 최후에 항전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럼 이제 우리 모든 것은 끝나고 주님이 오실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요. 기근, 역병,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럼 지금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또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내용과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시기는 다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럼 주님이 오실 때가 온 건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님이 오실 때가 온 건가?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오실 때가 온 건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중에서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시기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소문이 돌고 저런 소문이 돌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때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징조에 불과하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 일어나고 그러면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 색깔이 좀 달라지고 달이 색깔이 달라지고 별이 뭐 운석에 또 떨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신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쩔 바를 모르고 흔들릴지 모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공부 못하는 사람처럼 읽읍시다. 이 공부 못하는 사람처럼 읽는 건 뭐냐면요. 다른 가운데 거 싹 빼버리고 앞에 것과 뒤만 읽는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뭘 하겠는지 하나도 몰라. 앞에 3말과 뒤에 3말만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좀 오늘 말씀은 그렇게 봐도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 종말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말씀만 기억을 해도 돼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상황이고 징조에 관한 내용이니까 오늘 그 부분 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이 박살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나타나셔 이렇게 좀 무식한 그런 문장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보면요. 굉장히 이게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죠.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이 그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교회가 잘못돼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집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박살났다는 것은 그 남의 얘기처럼 들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투철했어요. 그것도 성전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모여서 드리는 민족의 중심지이고 신앙의 중심지이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성전이었는데 그게 박살났어요. 근데 그 박살나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 그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날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한다면 성전 중심의 종교적인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들은 굉장히 차원이 달라져요. 아니 뭐 성전 중심의 삶도 제대로 안 사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 말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나갈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사고가 없을 거야. 뭐 이런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버는 돈이 많을 거야. 이런 신앙. 이게 알고 보면은 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내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대입시켜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사고 없이 잘 지낼 거야. 하나님께 이번에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런 신앙들은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박살날 만한 문제가 벌어지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안전하지 못한 문제가 벌어지면 신앙의 기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 앞에 이번 주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벌어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 주에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것들이 깨질 때,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결과적으로 구름 타고 오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합니까? 손오공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는 상징은 늘 구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구름 타고 오시든 뭘 타고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뜻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로 말씀하신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있는 걸 보니까 아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또 언어 유의가 있어가지고요. 여름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단어가 비슷해요.
예, 우리는 끝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계절로 따지면? 여러분은 계절로 따지면 끝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겨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름이라고 생각한 것은 뭐가 없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사라져서 여름이라고 겨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꽉 찬 상태, 열매가 맺혀서 꽉 찬 상태, 이걸 여름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가을에 대한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밀 농사 거두는 시기나 무화과 나무가 익는 시기나 이게 다 여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충만함, 모든 것이 꽉 참,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끝!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우리에게 조심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서 살라.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의 모습,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너의 모습이 그게 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하다가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어요. 말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원마트에 갔습니다. 어떤 가게를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원마트에 가서 뭔 일을 보다가 내가 마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그때 평생에 처음으로 근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마음이 격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상대방의 머리까지 잡았습니다. 머리를 딱 잡는 순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거기 서 있어요. 표정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인데 딱 한 번 싸웠을 뿐인데 더군다나 내가 뭐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본 적은 기억이 없어. 근데 그날은 내가 너무 화가 났고 내가 너무 부당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순간 딱 나타났는데 나하고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겁니까?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빼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호통을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제가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예.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조심해서 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런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말보다 그림이 오래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속상해서 한바탕 해붙이고 신앙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싸움도 안 하나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잘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야 뭐 제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심해서 살아가야 될 내용을 세 단어로 말을 하면서 두 종류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이게 한 부류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조심하지 않아서 방탕과 술 취함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의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즐겁게 사는 삶입니다. 남에게 부끄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비춰볼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 보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까 말했던 장면을 조금 바꿔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내내 안 마셨는데 그날따라 어쩔 수 없이 마신 게 조금 취했습니다.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걷는데 좀 걸음이 삐뚤삐뚤합니다. 하필 또 집이 또 삼정백조 아파트라 누구를 지칭하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삼정백조 앞이라 교회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목사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고 지나가는데 딱 봤습니다. 그 눈을 딱 마주쳤어요. 아니 뭐 술을 뭐 마신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건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이지만 마주치게 됐을 때 뭡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술 마신 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만났을 때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구별해서 삽시다. 여러분, 사실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무슨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우리가 핍박을 받는 문제나 고통의 문제나 다 해당은 다 돼요. 다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날들 중에서 단 하루 문제가 되는 날, 그날이 오시는 날은 난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좀 내용이 달라요. 자, 술 취함과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르잖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 할게요. 방탕과 술 취함이 나요?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있는 게 나요? 어떤 게 나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걸 좀 더 이해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방탕과 술 취함보다는 세상살이에 짓눌려서 걱정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우리를 좀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좀 베풀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둘 다 어느 것을 더 낫다고 표현하지 않고 둘 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말씀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쾌락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유혹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어려워서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내가 세상살이의 근심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사는 것이죠. 아니, 지금 사는 삶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그렇게 산 걸 뭐라고 해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한숨을 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한숨 쉴 만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야 될 길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무서워요. 뭐라고 그래요?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래요? 성경 안 읽으면 또 이렇게 금방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들었다면 도적같이 그럽니다. 도적같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같이요? 덫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덫과 같이. 여러분, 덫이라는 게 뭔가 아시죠? 쥐덫 뭐 이런 거,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길목에다 이렇게 장치해 놓은 거, 이런 것이 다 덫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려면은 촘촘하게 정말 30cm 간격으로 온 산에다가 덫을 다 놓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멧돼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하나를 놔요. 근데 멧돼지는 거기에 걸려요. 다른 길도 있는데 걔는 거기서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유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미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미끼가 있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곳으로 가게 해서 그만 걸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미끼에 걸리는 것은 방탕과 술 취함의 유혹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미끼는 뭡니까? 힘들어서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도 여러분에게는 덫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근심 걱정 때문에 더 많이 넘어져요. 그렇죠. 방탕함으로 살았던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그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삶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던 사람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어떤 것이 더 못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제일 문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문제다 하는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조금 전에 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힘드니까 못 피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피하라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피하라고요? 어떻게 피해요? 힘드는데. 근데 앞에 있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덫에 걸리지 않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죠.
내가 세속 쪽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눈에 들고 있는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기 원하는 것을 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라고 말할 때 이 피한다는 것은 사실은 피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내 주변 속에 있는 유혹들을 충분히 이기고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든지 함부로 살든지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함께 살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죠. 뭐라고 강조합니까?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러 나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고 사세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세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왜 안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직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친밀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고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존재로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기도의 삶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개는 특별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과 직면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형편이 나쁘면 나쁜 대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는 절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오신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운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단 한 번 했을 뿐인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일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고 거기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